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기업 모든 곳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찬양과 예배를 주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이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로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레슨입니다. 이 레슨을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34절부터 37절 그리고 38절에서 42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은 자기와 자기 식구들과 예수님과의 삼각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38절부터 42절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9장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셨던 그런 사랑의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 화평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샬롬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요 헬라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샬롬이나 에이레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이든지 또 세속적인 육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온갖 종류의 복을 빌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과 축복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화평이란 것은 영육 간의 번영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은 일이 잘 풀리는 거, 성공하는 거, 승승장구하고 건강하는 거.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얻어지는 화평은 당연히 나와 내 가족부터 잘 풀리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식구들이 잘 돼야지 행복하고 평화롭고 화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발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 제자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라면 나와 내 식구들이 잘 풀리고 잘 살고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뭘까?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주신 이 레슨,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행하면 기쁨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차고 가서 가족들 간의 분쟁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갈 준비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 마지막 레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클라이막스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킬 거라. 가족 간의 분쟁,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놀랄 수 없겠죠. 그 당시 개념으로 화평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가서 7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해가 잘 돼요. 미가서 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지금 이 미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죠. 미가는요,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부패하고 악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과 악의 분쟁이 한 가족, 이 이스라엘 가족 안에서도 나타나면서 더 작은 단위인 식구들끼리 가족 안에서 서로 대적을 하고 원수가 되는 모습을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펼치실 선한 역사와 천국의 메시지가 빚어낼 결과가 지금 이 미가가 기록한 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는요, 평화의 메시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복적 화평이 아닙니다. 세속적 화평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의 화평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족 단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똑같은 천국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가족 안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식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 사이에 그 믿고 안 믿는 사람들, 그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봤죠. 또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화평을 원하는가? 천국의 화평을 원하느냐? 이 차이는요, 너무나도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로 세상의 화평과 천국의 화평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는 자가 가진 천국의 화평과 믿지 않는 자가 가진 세속의 화평의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지만 융화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화평이 사라지면 세속의 화평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세속의 화평이 없어졌을 때 천국의 화평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을 때 융화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이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재에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 화평을 원하고 그 세속적 화평 속에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 속에 천국의 화평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거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만약 성령께서 세상의 화평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조명해 주시고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천국의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화평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바로 천국의 화평에서 세상의 화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은사와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뻐집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걸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주님께 미움받는 걸 매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말씀하실 정도로 각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말씀과 능력을 보일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이는 세상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복음을 그저 하찮은 작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냉수 한 잔의 대접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은요, 작고 하찮게 보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귀하디 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화평이죠. 예수님은요,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세상의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셨습니다. 결국 선민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십자가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즉 가족이 가족을 팔아넘겨 원수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평에서 천국의 화평을 취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고 상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평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하고 진정한 천국의 화평을 주시지 일시적인 그냥 지금 순간의 쾌락의 세상의 화평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화평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실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화평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각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화평을 나누고 선포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그러한 천국의 화평의 삶과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미움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또 그러한 사역과 봉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분쟁 가운데에 주님께서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그 기쁨의 영광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와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